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귀한 말씀들이 어쩌면 집약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 설교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사역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죠. 마지막에 제자를 뽑잖아요. 그리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하는 첫 머리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는 이러이러한 원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법 같은 헌법의 제1장 제 첫 번째 부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삶, 그 삶이 오히려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에 나왔어요.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경우 무리와 제자들이 좀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이 극명하게 분리되지 않아요. 무리 중에 제자가 있고 제자들이 무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3절부터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주제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보면 의지할 사람이 없죠. 의지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그게 절대로 복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서 압제를 받아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압제 안 당하는 사람보다 압제당하는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닌가요? 게다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세상의 위로와 차원이 다른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는요, 성품이 온화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은 막 억압받고 착취당해서 이제 낮아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우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6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기업을 회복시켜 주니까 이거 복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졌던 것이 더 복된 것이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의는 뭐 그냥 단순한 올바름 이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의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목말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복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압제받고 의의가 없는 세상에 사는 건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복해 주시면 이 사람이 오히려 복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설픈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아니면 내가 어설픈 지혜가 있어갖고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맞춰서 잘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고 그러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은 상태에 관한 것이죠. 가난한 상태, 우는 상태. 근데 다섯 번째는 조금 달라요. 상황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궁금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건.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하나도 없다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도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해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좀 유능하지 않게 보여요. 저 사람 뭔가 뭐 나사가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오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된 것이죠. 9번째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마치 우리가 화평을 누립시다 그러면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러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하는 것은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것은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잘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 박해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이 배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팔복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또한 유능하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으로부터는 또는 유대교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분명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면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무슨 소리야? 부자가 좋지. 가난하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압제해야 좋지. 압제당하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인생이야? 슬픈 인생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팔복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정복자가 됐을 때 승리하고 정복자가 됐을 때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추구하는 것이 아주 세속적이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늘 그냥 불안불안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팔복과 같이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금이나 빛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팔복을 누리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이나 소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이나 소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다른 거죠. 세상은 어둠이나 빛은 밝음이죠. 소금은 부패한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서 그 다른 곳이 우리와 같이 변하도록 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은요 자신만 팔복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전달해야 돼요. 세상에 알려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가? 선한 행실로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이제 압력을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뭐냐?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구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설교하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다 이룬다는 것은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 계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은 더 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고 더 엄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의미, 그것을 알고 더 그 원래 의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의미의 완성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경에 원래 그 있던 거를 다 지키고 나서 나는 이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 그냥 구약의 율법 조항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문자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이 다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빛과 소금인지 다른 사람도 동의하는가?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빛이라고 동의하는가? 내 자녀가 내가 빛이라고 동의하는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빛으로 동의하는가? 직장에서 부끄럽죠.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다르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선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절에서 서기관들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실생활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6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성경만 보면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6계명에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율법, 그 문자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뒷면에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 자체만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뜻이 있다면 당연히 제사 지내기 전에, 제단에 가기 전에 형제들과 화목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이렇게 화해하는 것을 또한 예로 설명을 합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봐라. 서로 원수되는 자들이 같이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감옥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예물 드리러 갈 때 나하고 문제가 있는 미워하는 형제, 미움을 가득 가지고 예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이 말씀같이 급히 그냥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이번에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7계명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이 정도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내보내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라. 나머지 일로는 이혼시키면 안 된다. 혹시 음행을 했으면 이혼 증서 줘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이혼을 막도록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거? 그런 것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이혼을 당하면 그냥 일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 그 본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분은 매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원래 의미를 빼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요즘도 그런 교회 안에 보면 유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을 안 했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도덕의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에만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죠.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맹세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그냥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맹세하잖아. 이런 일은 요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끌어서 나의 결백이나 나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맹세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도 레위기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원수가 또 원수를 갖고 원수가 또 원수를 갖고 그래서 전쟁이 끝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39절, 40절, 41절은 언뜻 보면요. 그냥 힘없이 반대로 한 편 맞으면 더 맞고 뭐 뺏기면 다 갖다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막 가서 아부하라 이런 뜻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41절만 설명을 하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요. 로마 군인이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멀리까지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이 물품을 다 짊어지고 가면 이거 가서 지쳐서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역군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짐을 당신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리예요. 오리 동안은 합법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가에 서 있는데 로마 군인이 나를 탁 잡고 너 내 짐 지고 오리 가.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오리로 가게 했지 내가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군 복무 다 하고 아니면 너의 자식을 내가 군인이 돼서 너 자식을 내가 오리를 가게 할 거야.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겠다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십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군법이 엄격했어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부역을 시키는데 군법 이상을 시키면 이 사람이 군법에 회부돼요. 그래서 내가 십리를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오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말은 사람들이 서로 복수하다 보면 눈 한 대 맞으면 눈 두 대 때리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내가 복수를 해도 된다는 권한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넘치게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주제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레위기 18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을 행하는 분이시다. 근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 너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곡해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이방인은 가장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는 챙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절, 결단 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떠세요? 먼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잘못 곡해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갖게 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반대로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절망스럽죠.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는 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도 지키기가 불가능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건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절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해 주던 거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는 것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하고 또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는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더 나은 의에 대한 종교생활의 예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감추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감추는 목적이 뭐죠? 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춤으로 자기가 의롭게 생각하고 감춤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헌금할 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나 자신을 이제 감춰야지. 그래서 무명으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집에 가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명으로 했어.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무명으로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종교생활 전체, 더 나은 종교생활 전체의 하나의 기초 원리예요. 자, 그 다음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종교생활 중에 하나가 구제죠. 여러분, 구제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상당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그렇게
뭐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다는 아니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뭐 손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찬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부재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종교 생활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거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골방에 계신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가지고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첫날 작정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움직이려고 사용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모델을 알려주죠. 이게 주기도문이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세 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균형 잡힌 기도라는 거예요. 길지 않고 말이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5번째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금식이죠. 이 금식도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하게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고 싶으면 금식하는 거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사람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내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게 괜찮은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건 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요즘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해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행동이 언제 녹화가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요,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카메라가 뒤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요, 카메라가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하는 거, 또 예배 실황할 때는 성도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시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지를 적어갖고 옆으로 계속 전달하는 분도 있어요. 같이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이 다 녹화가 되고 그것을 내가 다시 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같이 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생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민망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론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악하게 보이지는 않아야 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는 결과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교생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말씀을 다룹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만큼 중요해요.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시금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물질을 보관하는 건 참 어려웠어요. 좀이 먹기도 하고 또 벌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도둑이 침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을 예로 들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돈을 어디다 보관하면 좀과 동록이 안 생기는, 그러니까 나의 그 돈의 가치를 잘 보존하거나 혹은 가치를 더 이렇게 높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완전히 보장해주는 길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뭐 경제를 전혀 모르니까 어떤 그 분이 저한테 보험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요 원금 보장형입니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얘기 끝나고 나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금 보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원금이 보장이 됩니까? 물가만큼 떨어지는 거죠. 아,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21절에 말씀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재물을 땅에다 쌓아놓으면 자꾸 마음이 땅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두어야 한다는 거죠.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눈이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점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물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못 관점을 가지면 이 물질을 우상같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 땅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질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 이 관점을 올바로 갖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물질의 종이 돼. 물질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과 경제적인 것과 연관돼서 하나의 큰 문제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염려예요. 지금 여기 염려라는 건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질에 매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질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염려인 거죠. 물질에 대한 염려. 근데 어떤 염려냐? 두려움이 포함된 염려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일 노동자였어요. 오늘 가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일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는 건 그냥 단순한 그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됐는데 일을 못하면 그냥 내일 굶어야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염려가 가득해서 하루 종일 오늘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돈을 벌어야 될 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거 줬는데 너 안 먹이겠냐?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을 합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에게 하신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너희의 필요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가 한 달에 한 번쯤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싶지?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알아. 너가 지금 차가 자꾸 고장나지? 안 고장나는 차 있어야 되는 거 알아. 너가 지금 집이 너무 좁지? 조금 넓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없어요. 내일 오늘 오후까지 일을 못해서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오지도 않은 내일을 자꾸 달라고 그것 때문에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로 너희가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필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까지 매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을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미래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지신 염려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움까지 생긴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오늘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같이 견딥시다. 그리고 이 땅에 참 의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우리가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나를 복되다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며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땅을 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성도 중에 염려거리가 있는 성도 있으면 그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